교회의 사명은 무엇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요.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생존이 힘들어요. 교회는 복음을 자꾸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멈추면 우리만 손해예요. 이 반대입니다. 안 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하면서 잘 될 것 같아도 정반대입니다. 계속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뭔가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만드는 하나님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역을 만들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사역자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해 가신다. 뭔가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요.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운영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막 뭔가 진행하시고 뭔가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 우리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하고 하나님은 뒤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8장, 사도행전 18장 전체에서 그것을 보여줘요. 일하시는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뭔가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사람들이 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 전체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겸손히 따라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께는 이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이상하게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반복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주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 내가라는 단어를, 이 주격 동사를 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교회와 관련해서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 내 교회다, 내가 세워나가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고 있고, 내가예요. 내가. 그 누구도 주님이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이건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않아요. 내가 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이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이 진흙을 가지고 도공이 뭘 만들든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깨뜨리든지 도공의 주권이에요. 도공이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해요. 자기 감동대로 해요. 이것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천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도공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이 도공의 권한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는 다 진흙인데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의 포지션이 있고 또 최전방 공격수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자기도 공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상대편 진영에 가서 하프라인을 넘어서 상대편 진영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그 경기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세우셨는가, 나를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한 번도 넘지 않습니다. 이 포지션을 자기 역할과,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정말 모세 이후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복음 사역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질서와 흐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복음전도 사역을 주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이 어떤 필요를 공급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교에 필요한, 복음 전도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이렇게 공급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쟁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할까요? 병참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보급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병참선이 무너지면 전쟁은 패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두 번째 군사 대국과 맞서서 왜 계속 몇 개월째 전쟁을 하겠어요? 유럽과 미국과 이 우방 국가에서 계속 보급을 해주거든요. 첨단 무기를 계속 보급해 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보급이 없다, 그 공급이 없다, 그러면 진작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항복을 안 하고 패배를 안 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도 있어요. 참 그 전쟁에서 보급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병참선 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전쟁을 하려면 온갖 것이 다 필요합니다. 식량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탄약도 필요하고 정말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총만 쥐어주고 가서 전쟁해라 그럼 말이 됩니까? 죽으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공급해요. 예수님은 이 병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채우지고 공급해 주는 것, 영적 전쟁터에 보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다 공급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인 필요가 생겼어요. 돈이 필요해요. 숙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근데 선교원금이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서 그 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비를 이제 충당을 했어요. 나중에 아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 속에 그 가문이 들어있대요. 굉장히 그 고귀한 가문이랍니다. 그래서 주석책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로마에 본점이 있고 고린도와 에베소에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도시에 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만났어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가 되어버려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계속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 원래 알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연한 방법으로 그렇게 조인을 하게 만들어요. 만나게 하시고 같이 사업을 하게 하고 물질적 필요를 공급받게 하고 나중에는 선교팀의 멤버가 되어버려요. 함께 해요. 선교를 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또 육체적인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 일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이 사역자들은 핍박을 받았을 때, 뭐 비방을 받았을 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제일 힘들어요. 복음 전도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랬을 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바로 이전에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몇 사람밖에 못 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아요. 뭔가 많이 지치고 다운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쉬엄쉬엄 했어요. 그냥. 근데 갑자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실라는 빌립보에서 내려오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지금 천막만 들어서 사역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 모든 힘들고 지쳤던 것들이 그 순간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갑자기 그냥 부스터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냥 굉장히 영적으로 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있고, 식량도 있고, 무기도 있고, 탄약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급 창고에는 가득 차 있어요.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천지 지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을 바라보고. 근데 사람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좀 구해볼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우리의 병참선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우리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역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필요, 어떤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공급하심으로써 사역을 주도해 나가세요. 주님이 공급해야 사역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채워져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주님,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책임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역을,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시는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신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어떤 배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게임이 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다가 감독이 직접 들어가서 막 그 선수로 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게임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감독이 타임을 불러요. 그래서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요.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다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지시를 해요. 이것을 좀 강화하고 이쪽으로 공격을 더 해보고, 이렇게 어떤 그 전술 타임을 가져요. 감독이 직접 그 경기에 뛰지는 않지만 불러내서 이렇게 선수들을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직접 때로 타임을 불러요. 그래서 타임아웃 잠깐 하나님이 불러내서 사도 바울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환상을 못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 말씀하셨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때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총감독으로서 우리에게 개입해요. 이렇게 해라.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는데요, 가장 많이 스트리밍해서 듣는 그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로 지금 그 찬양 가사인데, 이 찬양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가장 많이 듣는 찬양. 인터넷 성경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잖아요. 어떤 가장 많이 다운받는 구절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다운받는데요. 방언 통역하는 것을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방언 통역할 때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보편적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매일 두렵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불안하고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은혜가 돼요. 기쁠 때도 은혜가 되고 슬플 때도 은혜가 되고 힘들 때도 은혜가 되고 잘 될 때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플레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어떤 약속이냐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채찍으로 때리고 굶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맞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무슨 헛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벌어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겐그리아, 그리고 아테네 다 포함하는 이 발칸반도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요, 북부 지방을 마케도냐라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신임 총독이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빠르잖아요. 새로운 총독이 왔구나. 새로운 총독은 좀 어리숙하고 이제 자리를 못 잡았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을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나라나 유대인 커뮤니티의 파워는 막강해요. 미국에서도 유대인 커뮤니티의 파워는 미국 국회의원들이든지 미국 장관들이든지 미국 대통령이든지 꼼짝을 못해요. 유대인 파워가 그렇게 세요. 여기서도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자리 잡기 전에 바로 바울을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고 유대인들 숫자는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총독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해요. 그리고 갈리오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건 불법 종교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해버리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거기서 굉장히 막혀요. 하나의 어떤 판례가 되어서 이제 모든 하부 지방 법원에서도 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이건 불법이다. 하나의 대법원 판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신임 총독 갈리오가 편파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정치인들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건 너희의 종교와 너희의 율법과 너희의 어떤 관습에 대한 문제이니까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기각해버려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라는 환상을
환상과 음성을 주셨구나,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셨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환상을 주셨다 막 떠들고 다니는데 현실에서 전혀 그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환상이 확증이 되고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의 주도권을 잡아가세요. 지금 이 모든 사역을 내가 주관하고 있고, 갈리오도 내가 주관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내가 주관하고 있고, 모든 어떤 세계 정세와 사회 문화적인 어떤 흐름과 방향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항상 궁금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되게 예민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어떤 환상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항상 거기에 촉각을 딱 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환상이, 성령의 그 환상과 성령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자기가 세워요.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미국의 케임브리지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케임브리지에 하버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대학의 도시고 도서관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다 알렉산드리아로, 지금 뭐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요,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과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본문에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근데 이전 버전 성경에는 학문이 많고 그렇게 나왔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뭐 인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좀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완전하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완전하게 가르쳐버려요. 근데 이 아볼로는 자기가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배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요. 참 이렇게 인품도 좋고 지식도 뛰어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갖춰진 사람이 참 드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최고 수준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수준 높은 엘리트가 전하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볼로를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프로젝트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러이런 사람을 지금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있구나.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엑셀런트한 사람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세우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꾼으로 세워나가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완성해 나가실까? 여러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항상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볼로처럼 준비시켜 나가고 훈련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이에요. 사역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역자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런 꿈과 그런 비전과 그런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에베소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유익을 줬다. 정말 아볼로가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물만난 고기예요. 그냥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고 역사를 해서 교회 전체에 얼마나 확실한 유익을 주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역자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준비된 사역자가 세워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은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만 내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볼로처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사역자 한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교회 안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10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100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세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평신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고 나는 털을 잡았고 나는 털을 닦았고 아볼로는 거기다 건축을 했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였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의 흐름을 주도하시고 이렇게 좋은 사역자를 세우세요. 어떤 프로 축구팀 감독이 전 세계 선수들 중에서 우리 팀에 데려올 사람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선수가 기가 막히게 축구를 잘한다더라. 그럼 관심 갖지 않겠어요? 저 아시아의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더라. 그러면 저 영국에 있는 축구 감독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아, 그 사람 우리 팀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울까? 하나님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상을 주세요.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나가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